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 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나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아멘.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은 그 아브라함 집에서 꽤 오랜 기간을 섬기며 종으로 섬겼던 한 늙은 분을 살피면서 그분의 심성에서 만들어져간 그런 모습들을 한 3개 정도 뽑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간을 한 몇십 년 이상을 그 집에서 종으로 있었던 분 같은데, 그런 분한테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는 놀람을 금할 수가 없는 본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침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뭐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그 캐릭터를 만들어 가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 복이 되게 하는 복이,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같이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을 섬기고 하면서 이 사람의 심성에도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좋은 교회는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이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요.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이해의 종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해는 3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는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 그냥 곧장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3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2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낙타중 10마리를 끌고 떠났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은 그 집에 신부감이 될 집에 이제 모르고 가는 거거든요. 신부가 누군지. 만나게 되면 그 집에 줄 선물을
많이 끌고 떠나는데 곧이라는 말이 나오죠. 곧. 그 다음에 그게 이분의 태도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할 때까지는 굉장히 시간을 끌었어요. 이것저것 다 생각해 보면서 맹세할 때까지는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했는데 한번 맹세를 하고 나서는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기 전까지가 좀 그렇지, 한 번 마음을 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굉장히 일이 쉬워집니다. 무슨 일이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종이 가는 그 길은 브엘셰바라는 동네인데요. 지금 여기가 아브라함이 있는 데가 브엘셰바에서 하란 땅까지 거리가 1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일로 따지면 한 500마일로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 타고 쭉 북쪽으로 가서 버펄로까지 가는 거리를 그대로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냥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리가 아니죠. 속도에는 툴이 없었거든요. 말도 없었고. 근데 그 길을 떠나는 거 알면서도, 어렵고 힘든 여자라는 거 알면서도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종에게서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 우리 시편 57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결정되는 그것이 힘들지, 한번 마음에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곧장 출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진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텐티시티가 저 여러분 속에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있는 분들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것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도 한번 마음을 정했어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하는 것이 이게 맹세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말에 대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은 진정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텐티시티 영어로 하면. 그래, 말하고 항상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말을 했어도 이게 거짓말이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행동에 못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말한 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걸어가는 분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이 늙은 종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말은 진짜라는 거예요. 한 번 말을 하면 그게 진짜지, 그냥 꾸며서 얘기한다든지 자기 마음을 숨겨서 얘기하는 그런 법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거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아주 특색 중에 특색이에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참이다, 내가 이거 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면은 그것 갖고 씨름하지 않는 거예요. 할까 말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안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만 이렇게 잡히면은 그냥 곧장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늘에도 계시고 그 시편 그게만 노래하잖아요. 어디 가도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그게 믿음이 진짜인 분들은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품성을 하나님의 손길이죠. 이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가면서 만들어졌던, 빚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말하지 않는 거죠. 한 말 했으면은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나 했으면은 지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라는 사람한테서 나타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라고 곰팡이가 났으며.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아이성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기브온이라는 동네에 가까운 데 동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갖고 속이는 거예요. 나는 멀리서 왔다고. 그러고서는 정말 오래된 곰팡이 난 떡들만 골라 갖고 온 거예요. 오는데 뭐 하루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이런 데서 왔으니까 우리 상호 서로 간에 범하지 않기로, 그리고 서로 간에 도와주기로 약조합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민족인데. 근데 여호수아와 그 장로님들과 이런 분들이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 얘기만 믿고 옷도 낡았고 이러니까 갖고 온 음식은 다 그냥 말라비틀어졌고 이러니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들통이 납니다, 나중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알았어요. 속아서 약속한 거. 파기할까요? 약속한 걸?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약속을 하면 내가 좀 불리해도 그거 한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리한 걸 한 거예요. 해가 되는 거라는 거 나한테.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좀 손해가 되고 불리해도 그냥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과 진정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면은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스마일의 법칙. 생각한 걸 행동에 옮기고 행동한 걸 반복하고 그러면 습관이 되죠. 그 습관이 계속되면 그 사람에게 캐릭터가 생기는 거예요. 품성이.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캐릭터 생기면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그게 운명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운명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함부로 꺼내면 안 되지만 한 번 꺼내면은 그 말대로 걸어가는, 누가 지나가다 봐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독특한 캐릭터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조국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약속한 대로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하는 말은 진정성이 있는, 이거 진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이 종이 보여주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종에게서 보는 특성.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벌써 11절에 가면은 도착한 게 그 동네. 그러니까 이게 몇 개월 걸리는 길이에요. 다 상륙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늙은 종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먼 길이라도 이분은 하루처럼 걸어가는. 근데 무릎을 꿇렸다 하는 거죠. 이분이 참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홀 성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처녀 아브라함을 위해서 며느리감으로, 그리고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아내감으로 정해진 처녀를 만나기 위해서는 운물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물가에 낮에는 떼약볕에서 더우니까 못 나오다가 해가 질 무렵에는 조금 선선해지니까 그 동네 처녀들이 다 물동이를 메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쥐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분들이 나올 때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문화를, 중동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죠. 그게 이제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분이었다는 것이죠. 12절, 13절,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서 서 있다가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 지금 앞에서 보시면요, 이르되라는 말이 있죠. 말하다. 그러니까 그 말하다는 단어가 아주 굉장히 단순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이건 아마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건 그냥 우리 보통 말하듯이 사람과 사람이 말하듯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기도가 간단한 거예요. 거창한 문자 쓸 필요도 없고요. 그냥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앞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마음 가운데 확실히 붙들면 이 말해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품고 걸어갔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13절하고 14절에 보시면은 두 번째 특성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말했던 그 여성,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 될 만한 여성의 그림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림. 그냥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도 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그림을 갖고 하나님께 여쭙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죠? 그 그림에 이런 여성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죠. 하나는 뭐예요?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마시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분이 그리고 있던 그림은 나그네, 가난한 자,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여성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없는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여성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모습이 있죠. 이분이 기도했던 그림이 있죠. 그거는 두 번째 나오죠.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낙타 10마리입니다. 낙타 한 마리가 엄청난 물을 먹어요. 그 낙타 등에 굽은 등 있죠. 거기에 엄청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는 사막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말은 못 건너갑니다. 건너가다 죽어요. 말라갖고. 그러나 낙타는 건너갈 수 있는 게 엄청난 물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마리.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분이 두 번, 첫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친절심을 갖고 있는 반면에 그 친절심이 완전히 그 사람을 완전히 도와줄 때까지 끊이지 않고 가는 그러한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여성을 찾았다는 거죠. 그런 여성을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노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 가정에 그런 여성을 들여보냅니다. 나중에 보시면.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분과의 결혼 생활에서 나온 자식이 둘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이 나오잖아요. 에서와 야곱에서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친절성을. 경쟁만 해요, 둘이서. 싸우기만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인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삭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던 걸 찾아볼까요? 18장, 창세기 18장이 나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살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까 급히 요리하니라. 3명을 위해서,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을 위해서 엄청난 양의, 이분들이 며칠 먹고도 남을 만한 양의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풍성하게, 족하게. 이게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을 잘 표현해주는 모습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에 향한 그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 분들은 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9장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낫다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품성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명입니다. 풍성하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풍성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나에게 있으면 내가 가난하면 와서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채워주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정신이란 거예요. 이 정신은 쫙 흘러갑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다 흘러가는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정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100년 다녔어도 그는 그 성경의 맥을 못 잡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차량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은 참 하나님의 이런 정신이 흘러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정말 귀한 분들이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이 아브라함의 저에게 있었던 성경의 정신이 저에게 살았었던 두 번째. 참 놀라운 모습이 이 종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진정성, 한 말 그대로 시행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사람.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약속하면 그대로 지킵니다. 그러지 못할 때도 있죠. 그걸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도는 항상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그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가난한 자, 거류민, 나그네를 위한 배려심. 한국은 옛날에 이런 게 참 많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잘 살게 되고 부여해지면서 없어지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분 찾아보기 참 힘이 듭니다. 옛날에는 무슨 잔치를 하면은 길 지나가는 사람들 데리고 들어와서 막 먹여요. 국수 한 그릇이 먹고 오라고 다 들여서 먹입니다. 그러니까 초정한 손님보다 훨씬 많은 양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나가던 이 나그네들이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참 가난했어요. 대학생들이. 그런 사람들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국수 한 그릇 먹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어머니 나 거기다가 간장을 좀 쳐달라고 그래요. 조선간장. 그리고 생수, 물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물을 2배로 만들어갖고, 각 국수는 똑같은 국수인데 그리고 물까지 마시고 배부르게 갑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힘드신 분들이에요. 먹고 사는 게.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미국에도 옛날엔 참 그랬다는 것 같아요. 힘드신 분들 돕고 하는. 있으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이것이 두 번째, 이분에게 살아있는 정신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또 진정성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늙은 종 속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만들어갔던 그 캐릭터, 품성,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거죠. 14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자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써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 더 있어요. 10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에 10배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쪽의 주인의 좋은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발견하셨어요? 이분에게 있는 아주 독특한 세 번째 모습인데, 권사님 뭐죠? 예? 지금 여기는 아브라함이 있는 베르셰바에서 한 500마일 떨어진 곳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예?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치게? 예. 내 주인이라고 칭하잖아요. 이게 굉장한 캐릭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저기란 걸 내가 알겠는데, 예? 낙타 10마리에다가 잔뜩 싣고 가서 멀리 떠나서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는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분이 뭐라 그래요?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아까 진정성과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들인데,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건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란 거는 타이밍, 그 다음에 사정, 거리를 초월해서 일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있을 때 아브라함이 내 주인이면 아브라함이 멀리 500마일 떨어져 있는 여기서 버폴로에 계시다더라도 이종원 여기 있고, 그래도 그분은 내 주인이에요. 딴 데 가서는 그분하고 나하고 같이 맘먹는 하는 그런, 나도 주인인데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나 자신에 나에게 그런 특별만도 그런 것이 있다면은 내가 나를 속여버려요. 아브라함이 없는데. 그렇죠? 그런 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독특한 모습이라고. 진짜 순금 100%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금 100%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진짜예요. 거기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모습이 저에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아, 멋지죠? 이런 모습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 정체성이 확실한 그런 분들은요, 결정이 굉장히 빨라요. 한번 그게 진짜다 하면 결정 그게 빨리 내리고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들어져가는 특성 중에 하나가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정체성, 저기서는 저런 정체성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 이름이 여러 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기서는 민수였다가 저기 가서는 길수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 딱 찍어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있는 분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하나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저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주머니에 100만 불이 들어있어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영향력을 끼치고 살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와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오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8월 9일 주일은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한 시간이 정말 의미 있으려면은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걸어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이 일어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예배 마쳤습니다.